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되심을 인정하고, 많은 이들이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단자들이 그와 같은 복스러운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이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박고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셨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째 주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요,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주 되시도록, 그런 의미예요.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의 주인, 나의 왕,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확신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행동 모습이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고, 그리고 남은 때는 이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런 이들은 사실 이 땅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나 기도 제목들이나 내 마음의 원함이나 간구나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 속에 여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그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 정신관, 이 사상, 아주 중요한 그
그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흔히 개혁을 한 것입니다. 개혁. 네, 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은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마틴 루터가 실제로 기치를 들었지만 사실 그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물밑 작업, 사전 준비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신앙의 가치관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많은 종교 개혁자, 종교 개혁가들의 피나는 눈물로 그렇게 힘쓰는 간절한 정말 진실된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개혁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도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예술 교육, 군사적으로 불의한 것들을 관심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시려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이 있으셔야 해요.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양심을 바탕으로 행동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결정과 감동, 그리고 내가 흔히 말하는 나의 생각,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여러분, 실제로 행동하셔야 해요. 진짜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께서 사실 돌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지금 기독인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소리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인데 불법한 일을 보고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2022년이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505주년을 맞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개혁되는,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시간을, 순간순간을 주님이 나의 주 되시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힘쓰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개혁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사실은 제자리에 겨우겨우 있다 하더라도 퇴보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진보 발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 김현봉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3가지가 있어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말이죠, 삼가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라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삼가 조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하나님이 바라는 건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싸우고 지키고 달려갈 길 잘 마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가치를 세우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시 자유롭게 회복한 우리들이 이 소중한 가치를, 이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상, 그 정신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 완전히 무너졌던 신앙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종교개혁
3대 신앙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여러분 주보에 주황색으로 1번에 기록해 뒀습니다. 주황색으로요. 첫 번째 그 종교개혁 3대 신앙 철학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절대주권. 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들의 영어적 슬로건은 Let God be God 이라고 하는 거예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위엄과 권위와 창조, 구원, 또 심판, 절대 주권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로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롯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중세교회에 무너졌던 아주 중요한 성경관, 그들의 신앙의 바른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죠. 알려진 것으로는 지금 149명이라고 그래요. 사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보도되기로는 압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압사의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반드시 피를 토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압사를 당하면. 그런데 피를 토한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현장은. 그래서 압사만이 그 원인이 아니라는 추측들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요. 지금 그 이태원에서 이 10월 마지막 이 30, 30일 이 날들이요, 흔히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래가 분명한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초청하고 또 귀신과 함께하는,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여는 그러한 행사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펌프킨이라고 해가지고 호박 이렇게 가면을 쓰거나 여러 가지 분장들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할로윈 축제, 할로윈 데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최초의 취지가 어찌 되었든 현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진짜 그들이 우리들 자녀들이니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귀한 장소 이태원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는지요. 게이들, 레즈비언들, 마약과 또 청소년들의 정말 허랑방탕을 부추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태원이. 여러분, 그런 곳을 우리가 이를테면 정죄하거나 저들을 이를테면 저주하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태원과 또 이 할로윈을 막 이렇게 따르면서 그 안에 실제로 사탄 숭배를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민족 정신 중에 신의식이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토테미즘, 포테미즘이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무속인들도 많고 실제로 신내림 받은
사탄이 직접 역사하는 흔히 말하는 아주 영험한 무속인들이 아주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모든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만하니까요. 가장 선교사를 인구 대비 많이 보내는, 미국이 가장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인구 비례를 볼 때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선교사를. 그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 세대에는 큰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교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더 이상 뺏길 수 없다고 사탄이 결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 그리고 가정이 남과 여로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 1, 부모님 2.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라요. 남자 엄마도 여자 아빠도 된다. 라는 서술이 실제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개정 교과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동물과도 부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남자 여자 부부가 이루어지니까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그것이 보통 가정의 일이라고, 보통의 이태원만이 아닌 그냥 보통 이 우리나라 지역에서 흔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들과 또 그런 문화라고 그렇게 이제 표방되며 점점 확장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어제와는 다른 주님과 더 가까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깨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제 50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들도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매달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들을 힘써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제3대 신앙 철학 중에 두 번째는요, 성경의 절대권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을 대체하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의 본문을 비평하고 그 본문들을 재단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당연히 맞지 않아 하고 성경 자체를 다 가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을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교과서에 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차별을 하게 되면은요, 성차별을 담고 있는 책들은 다 불온서적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성경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탄은요, 교회, 성도, 그리고 성경, 이것을
어떻게든지 폄하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기독교 신학자들 안에서 자신들이 먼저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됐으니 뭐 말할 것이 없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나의 생명에 절대 권위를 갖는다. 성경을 우상시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에 담겨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영감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그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있었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생활화입니다. 네, 이것은 무너졌던 것은 아닌데요. 중세시대 성경이 라틴어로 대부분 기록된 것들을 봤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이 천주교의 성직자들, 신부들만이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자기 성경, 마이 바이블이 없었어요. 성경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헬라인역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실제로 상용화된 성경책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없었단 말이죠. 가뜩이나 이렇게 성경이 라틴어로 많이 번역이 되면서 일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미사 때 신부님께 성경 말씀 풀이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의 풀이를 듣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깜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신앙의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중세 로마 카톨릭과 또 서방 그리스도 정교의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참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5가지 순서가 사실 여러 책들을 통해서 고증을 해보려 했는데 좀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 순서로 제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저의 어떤 논리적 가치를 따라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의 절대권위, 그리고 성경의 생활화가 이런 오직 5가지 이 모토를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솔라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오직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솔라예요. 솔라. 근데 그 뒤에 명사에 따라서 그 솔라의 그 어미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3가지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솔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거기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솔리라고 해요. 솔루스 솔리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그래서 솔라가 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오롯이 고스란히 가지고 계셔야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중에 오늘 4번째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오직이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은혜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빛난 구름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도 이제 싹 변하게 되세요. 원래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 나누는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져가지고 함께 있자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그 말씀을 남긴 채 모든 것이 정상화됐을 때, 그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그렇게 딱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눈에 보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종교개혁을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기념하며 지내는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런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른 목적, 다른 바람, 내가 실제로 추구하는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들이나 또 원하는 어떤 추구들, 목표들, 그런 거가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나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이제 다시 오실 진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모시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생활하게 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길을 좀 걸어가시도록 결단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개혁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부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골로새 1장 7절에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던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 에바브라 디도라는 세 인물이 나와요. 근데 보통 신학자들은 이 에바브라와 에바브라 디도는 같은 인물로 보는데요. 그런데 성경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에바브라도 에바브라스라고 돼 있어서 이름이 좀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와 에바브라 디도는 같은 인물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도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디도는 분명하게 디도는 티투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디도는 디도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스, 에바 이렇게 디도 이렇게 세 인물이 있는데요. 세 인물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뭐 두 인물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적어도 한 인물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들이 무엇을 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 이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에바브라 디도는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것을 배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너희들이 지금 받았으니 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들이 가장 분명하게 전했던 전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며 주 되신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깊이 박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생활, 나의 물질, 나의 인생이 없다. 다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은 보이시지 않으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원수를, 형제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이웃들을,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요. 그분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 나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은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5편 요한복음 20장에 여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35편에 23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표현을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이제 그분이 책임지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요새, 피할 바위, 반석이 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나의 전부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신하는 자들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조금이나마 진보 발전하고 개혁되는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고 또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란 뜻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죠. 거기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메시아 3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왕답게, 선지자답게, 제사장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있죠. 파란색 큰 2번에 1번, 2번, 3번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골로새서에 나온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 두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은요, 아까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가리켜요. 그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뿌리가 박혔다. 이제 그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잘 우리가 간수하고 간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뿌리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점점 잘 커간다, 성장한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건 진행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점점 진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셔야 힘을 쓰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뿌리가 깊이 박힌 것처럼 세움을 날마다 입어나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성경 구절 잘 써두었으니까 꼭 잘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아까 그 교훈, 우리 잠언 4장에는 그 교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말세를 이겨나갈 순교자의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명 삼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 삼는 말씀으로 그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거기 제가 10가지 기록해 뒀거든요. 말씀을 가지시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굳세진다. 여러분 이를테면 서로를 위해서 굳게 될 때, 믿음에 머물 때, 규례를 지킬 때, 깨어 기도할 때, 그리고 언약을 굳게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때 믿음이 굳게 된다라는 식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앞뒤로 미혹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고 있으면 사탄의 미혹이 계속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인되고 여러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야만 이런 미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가깝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감사함이 어떻게 넘치게 될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넘치게 되겠죠?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거기 주보에 고린도 후서 4장과 8장의 말씀을 좀 써두었거든요. 다른 말씀도 썼지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감사함이 특별히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원래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감사함이 넘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은혜를 넘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기도 하고요. 그 은혜가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치기도 해요. 개혁 성경에서는 그 후자를 썼는데 제가 이 글을 여기다 주보에다 쓴 것은 이 감사함은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은혜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는데요. 감사함도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그 바른 성경이 있거든요. 바른 성경에는 그 원문을 그대로 잘 직역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인데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역성경이에요. 개역개정. 그런데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처럼요.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하고 또한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봉사의 직무가 감사를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개역 개정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원래는 봉사의 직무들이 감사함을 인하여 봉사의 직무가 점점 더 넘쳐난다고 말씀하는데 바른 성경 그리고 원문에 의하면 바로 그 봉사의 직무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봉사를 힘써 감당하시고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거 그 4번에 그 행하다가 특별한 어떤 모습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대인관계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비단 이 교회생활 종교생활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거, 그 계명을 지켜내는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인하여 사는 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아무쪼록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며 감사함이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왕,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늘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오롯이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며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 안타까운 이태원의 여러 가지 생명이 젊은 청년들의 생명이 그렇게 소멸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선하시게 정의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로 진리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